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좋아하신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상처도 커요. 하나님의 아픔도 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하시는 정도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으며, 그죠? 누가 그런 사랑을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랑을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마음으로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안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상태이든지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사랑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안다고 해 얼만큼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 받아들였어, 그렇게 한다고 안다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그걸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알면 어느 정도 알아지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만큼, 느끼게 해주시는 만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 주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만큼 우리에게 겨우 조금씩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도 알기로 작정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살 맛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는 게 행복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아주 깊이 숨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봤죠. 그런데 가서 혹시 먹을 게 있나 봤는데 먹을 게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오늘 그 당시의 시간으로 보면 어느 때냐, 유월절 무렵이라는 거죠.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무렵이라는 거죠. 원래 그 당시에 무화과는 유월절 무렵에 큰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계절입니다. 무화과는 유대인들이 원래 농사 지을 때 3번 딴다고 합니다. 3, 4월 달에 작년에 그 줄기에서 무화과가 조그만한 게 요만한 게 생긴대. 그래서 이 무화과는 거의 따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춘공기를 보내보셔서 경험이 있지만 아직 익지 않은 어떤 볼이 그저 왜 따먹습니까? 왜 거두어서 먹어버립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배가 고픈 상황에서 사람들이 혹시 그것을 따고 거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부터 한 좀 2-3달 지난 6월쯤에 제대로 수확을 하는 것은 8, 9월에 이 큰 무화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때도 아닌데 주님이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셨죠. 이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20절에 보니까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뒤로 무화과 나무가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같은 거는 함부로 막 말려 죽이는 분이다. 예. 예수님은 어떤 생명도 함부로 해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어떤 사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서 뿌리채 말려버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이 본문은 근데 앞뒤로 이렇게 있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붕어빵 안고가 있어야 된다고. 안고가 중요하잖아요. 밀가루만 있는 붕어빵 맛이 없어요. 그 안고가 사실은 핵심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주로 성전 청결하신 어떤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단지 성전을 청소하는 차원이 아니고 성전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 들고 엎고 이렇게 하신 것은 단지 청소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향한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적당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은 그냥 뭐 길 가다가 우리 교회를 향해 돌 하나 던진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전에 대한 주님의 아픈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곳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자리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황폐하게 됐죠. 두 번째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이거 역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제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성전은 어떤 것이냐면 대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이 원래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예배당을 지어줘야 되겠다. 성전을 대헤롯이 지은 것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짓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운 것입니다. 팔았어요. 돈 주고 좀 이렇게 할 사람 얼마 낼 거야? 왜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작정한 레위인들이 와서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야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얼마나 남길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꾸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사용하는 것들을 제사장이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을 뭐 하나님께 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양 안 돼. 흠이 있어. 안 돼. 빠꾸. 정말 흠이 있느냐? 아니에요. 자기들이 판 양이 아니기 때문에 빠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양은 고가로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입을 남기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액의 어떤 교환료를 주고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보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수익의 창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그 공동체 자체가 더럽혀지고 있고 이 성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심판대로 이 성전은 70년 뒤에 70년에 AD 70년경에 로마에서 또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고 지금은 성전이 없죠. 지금 그 성전터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4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냥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시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유대인들이 황당해하는 거죠. 참, 뭔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우리가 몇 년 동안 성전 지은 줄 아느냐? 3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너는 어떻게 3일에 짓겠다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46년, 그렇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21절에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은 마를 것이다. 이게 더 이상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성전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연결 통로를 열어놓으셨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성전을 새롭게 지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오늘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괜히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닙니다. 괜히 오늘 사실 이 나무는 좀 재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무화과 나무 괜히 예수님 지나가는 거리에 있다가 그걸 마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 나무를 마르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뭘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니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말의 권위가 그만큼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만큼 친밀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정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나무가 마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믿고 너도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초대되어졌다 알고 있잖아요. 다 우리 알죠. 나는 누구다? 제가 누굽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표정들인데 또 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신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다 같이 대답해 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 심령 속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성전 이렇게 청소하고 또 이렇게 성전이 망하게 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 안에서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알게 되는 자리에 갈 거다. 비록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이 성전은 메마른 것이고 메말라 버릴 것이지만 완전히 없어진 죽은 것이지만 죽은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죽은 것이지만 이 만민이 기도하게 하는 집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중요합니까?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입니까? 이 예배당이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으로서 중요한 거죠. 정말로 성전은 어디인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성전인 것이고 주님은 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오늘 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우고 5일 만에 성공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성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성전 되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소중하게 잘 관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축복하시죠.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들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성전을 다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다 회파시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만 구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면, 더럽혀진다면,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놔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막 들러엎으시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생각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들이집어 엎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더럽혀진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죠.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가다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내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께로 안 가면 누가 보입니까? 남이 보여. 문제의 원인은 누구냐? 주로 남편이다 라고 말하고, 문제의 원인은 누구냐? 뭐 부인이다, 아니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아니면 회사의 사장님이 문제다, 대통령이 문제다. 심지어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자꾸 가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는 존재구나.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죠. 왜 드러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청소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요. 왜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그 독한 마음, 악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특별히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 나쁜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줘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미워하면 다행인데,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악해져서 참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들까지 악한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와서 공격하거든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 부족한 게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보여져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내가 용서함으로 풀어내게 되고, 또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또 내게 상처 주었던 어떤 문제들, 사건들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점점점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깊은 뿌리들을 정리해낼 것이냐, 이거는 요즘 이제 오후 예배 때마다 제가 속 사람의 변화와 치유, 성화의 과정들을 이게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오셔서 방법들을 배우시면 되고요. 뭐 이미 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데도 친밀함 가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졸업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왜 이 성전을 둘러엎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대가 있는 것입니까?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의 마음이 나에게로 있니? 아니면 너는 너의 마음이 너 자신의 이런저런 문제들에게 있니? 너는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주님과 연합함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입으로 말하는 어떤 기도, 그죠?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는 생명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새롭게 하고 축복해주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 사신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할 때에, 특별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나의 맘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할 것,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더 부어주십시오. 더 깊은 친밀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강물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처럼 부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처럼 부어지고,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평강이 더 강물처럼 부어지고, 오 주님, 치료의 불로 임하십시오. 주님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내 세포들 특별히 더 강력하게 나게 될지어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부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쁨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으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이 땅을 보게 하시고 생명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하는 곳에 저희들이 가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